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 28주차 시작하면서 잠언을 읽게 됐죠. 소위 그 시가서에 있는 뒤에 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지혜 문헌이라고 별칭으로 불렀는데, 이번 주 주일날 28주 시작하면서 잠언, 지혜 문헌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까지 우리가 나머지 지혜 문헌인 전도서와 아가서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이 잠언의 후반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전도서 개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마지막 남은 시가서의 마지막 5번째 책, 지혜 문헌으로서도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우리 양희바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눠볼 계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잠언, 개요 나머지 하고 오늘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을 말씀은요, 우리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우리 주보에 나간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읽을게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14절 이렇게 두 마디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이어서요, 12장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눠서 읽었던 전도서 12장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한 걸음 더 깊게 묵상할 이번 주의 주제인 이 전도서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에 아주 신랄한 비판처럼 아주 날카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한참 읽다 보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찌르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래서 찔리는 말씀도 많고, 또 때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도서는 가면 갈수록 주제로 이렇게 수렴되는 모양을 띠고 있어서 마지막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읽었으니까 우리 내일부터 읽게 될 잠언 후반부를 함께 잠깐 살펴보고 다시 전도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머지 잠언을 읽게 되는데요, 잠언 15장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1장까지 이렇게 읽을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언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꽤 많은 이야기, 또 다양한 비유법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또 다양한 비유와 이 논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잠언을 이 부분 읽으면 이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정을 정해놓고 통독을 하잖아요.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요,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좀 지루하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성 있게 이 잠언서를 읽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표를 한번 제시해 드렸어요. 이 표가 완벽하게 잠언을 설명하는 구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노병균 목사가 또한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표를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본 거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표를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1부, 제가 편의상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서 6부까지 부라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잠언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목적이 나와 있고 2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3부는 잠언 10장서부터 거의 대다수 15장, 24장까지 15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잠언 제1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4부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찾아낸 잠언, 솔로몬의 또 다른 잠언들의 묶음이 제4부고요. 마지막 5부와 6부는 좀 짧게 한 장씩 한 장씩 잠언 30장, 31장, 그래서 5부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 마지막 제6부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인데 그 주제는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로운 여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15장을 읽게 되니까 내일부터 읽을 내용은 이 구성표에 따르면 3부, 4부, 5부, 6부 이 부분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3부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강의안도 보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자막을 한번 보시면 3부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의 원리를 얘기해줘요. 지혜란, 명철한 것이란, 현명한 것이란 이런 지혜의 원리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신하들이 이렇게 채집해낸 찾아낸 그 또 다른 솔로몬 잠언 두 번째 묶음 25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도표에서 나누는 것 제4부에서는 지혜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장수할 것이고 너의 머리에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 제4부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묶어놓은 그 잠언 묶음에 지혜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요. 끝에 부록처럼 달려있는 아굴의 잠언에는 이 지혜에 대한 비유 이제 다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지혜란 말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왜 잠언의 마지막 31장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31장이 잠언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이란 우리 일상에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이 패턴, 삶의 모습에 대해서 31장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내일부터 잠언을 15장부터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천천히 읽어가실 때 미궁에 빠지는 것 같다. 이거 내가 읽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 다시 한번 이 표를 펴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통독을 하면 좀 구성 있게 통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자꾸 화요일까지 잠언 읽는다 그랬는데 잠언은 월요일까지 읽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시가서의 네 번째 책 전도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전도서 제 기억으로는 전도서를 읽고 금요일, 토요일 날 아가서를 읽는 일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좀 그 전도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탁 전도서 이러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인가? 혹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전도라는 말은 나가서 무엇인가를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 이런 이 행동, 이 활동에 이 전도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전도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중 8구 전도서는 무슨 내용일 것 같니?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러겠지만 대답을
한다면 전도에 관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초신자들의 대답이 딱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르침이에요. 전도서는 어떠한 한 삶의 이치를 깨달은 스승이 그 이치를 아직 다 깨우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은 이런 겁디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경험을, 지혜를 풀어주는 내용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이 책의 이름은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코헬렛이란 말이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라는 말과 크게 의미상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 한 지혜로운 스승이 그 지혜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알,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카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모으다라고 하는 회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전도서,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에클레이시아 이렇게 불러요.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이 들어보시면 계시죠? 교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전도서를 교회라고 했을까?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여러분들이 회중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코헬렛, 전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의 이름을 코헬렛 이렇게 불렀고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에클레이시아라는 제목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 대략 유추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선언한 내용이 전도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정확히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 새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는 전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헬렛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헬렛의 메시지.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일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개신교도 생각하고 로만 카톨릭 개혁 교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솔로몬이 했습니다라고 꽉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그 이름을 살짝 감추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왕이었느냐, 은금이 얼마나, 왜냐하면 전도서 안에는요 이런 화법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공부해 봤더니, 내가 연구해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은금을 많이 모아 봤더니 그 결과 허무하더라, 이런 자신의 삶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솔로몬이다라고 딱 특정을 해놓고 보면 우리와 이 왕과의 간극이 너무 커요. 예. 왕의 간증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당신은 왕이니까 할 것 다 해봤으니까 허무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실 때 그 이름을 일부러 감추셨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누구나 탁 알 사람이지만 일부러 감추셨다. 그것은 제 해석은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 전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세상에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아본 어떤 엘리트,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무게를 두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강의 안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비록
그 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있는데요. 우리는 비록 이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솔로몬이든 누구든 간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혜 문헌 전도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누가 썼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그렇게 지연말단적인 이야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담긴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가 강의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는 앞선 잠언보다 분량이 적어요. 잠언은 31장이고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문학적 형태나 구조는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 읽을 때도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앞장은 조금 읽을만 한데 3장부터는요, 상당히 이게 누구의 말이야? 도대체 화자가 누구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건가? 아니면 솔로몬,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인가? 이게 막 헷갈리는, 좀 구조가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권면하는 투가 있어요. 이거 해야만 한다. 그런데 또 좀 읽다 보면 논증하는 문장도 있어요. 이것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이런 것이다 라고 논증하는 문장도 있고요. 또 사색적인 독백도 있어요. 혼자, 이 전도자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혼자 말하는 독백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거는 혼자 묵상하는 소리야? 아니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야? 아니면 이건 이렇고 저렇고 반어법 같은 이런 논증들이 있어서 읽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전도서가 어렵다. 그리고 문체도 그래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3분의 1 정도는 시예요, 시. 예.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요,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 히브리어든 영어든 이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진짜 어려웠겠다. 어떤 것은 시처럼, 어떤 것은 이야기처럼, 어떤 거는 철학 논리학처럼 막 이렇게 복잡한 문체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 이 인물은 상당히 정말 자기 말처럼 내가 다 배워봤는데, 세상에 학문이란 학문은 다 살펴봤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내용을 깊게 보면 참 이 사람 복잡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전도서의 구성은 어렵다. 생각보다.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요. 또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통독하는데 뭔지 알고는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덮어놓고 읽으라. 이제 우리가 그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3년 4년 성경 읽으면서 이제 1독 2독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은 조금 구성 있게 읽는 거를 도와드리고, 양육, 우리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더 말씀 시간을 하는 거니까 저는 목사의 심정에서 전도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싶어요. 그것이 강의 안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예요. 제가 전도서를 딱 3부로만, 아까 잠언은 6부로 나눴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분량이 작으니까 3부로만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 1부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하나를 딱 선언하고 시작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 직선이에요. 빙빙이 안 둘려요. 직선, 헛되다. 그 헛된 내용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선언해놓고 1부 끝. 2부는 뭐냐면 왜 헛된지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배워봤는데, 가져봤는데, 결혼도 많이 해봤는데, 싸움에서도 이겨봤는데, 먹을 것도 먹어봤고, 또한 세상에 특이하다는 사람들, 미친 자들이란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독특한 사람들, 뭐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구도 내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헛된 것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1장 후반부 12절부터 6장까지
헛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도서 3부는 7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2장까지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요. 1부, 2부, 3부로 전도서를 나눌 수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마치 빵빠레가 울리듯이 빵빠바방 인생은 우리가 막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은 이 땅에 쌓아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왠 줄 알아? 그래서 1장 12절에서 6장까지 이래서 저래서 7장에 딱 들어가서 3부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영원한 것 추구해야 돼. 변하지 않는 것 추구해야 돼. 피곤하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돼. 그 진리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의 중심추, 마치 다림줄을 달듯이 중심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딱 붙잡으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이 거기에 같이 붙으면서 의미 있고 살아내고 하나를 먹어도 달고 하나를 해도 재미있고 즐겁고 하나를 배워도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하니 이렇게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에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가면서 12장에 도착하면 결론으로 탁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한 대목 읽어볼까요? 우리 1장 2절 우리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도자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우리 왕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니 직선이죠. 그리고 2부에 들어가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의 주제는 무엇이 지혜인가? 라는 것이 주제였다면 그럼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아까 결론 부분에 나왔듯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진단서가 하나가 탁 먼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 허무한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다 라는 말이 은유적으로 나와요. 전도서에서 9번 반복되는 마치 시의 운율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성경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전도서에서 9번 또 좀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좀 풀어서 푼 것까지 합치면 12번 나오는 문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허영심. 우리 한국말에도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제가 허파에 그 말이에요.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어. 제가 오늘 소개할 이제 이 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이거를 좀 재미있게 읽으려면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게 쉽게 평범한 말로 번역해 놓은 의역한 성경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시가서 특히 전도서 정도는 이 메시지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촌철살인처럼 딱 알아듣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말로 바꾸면 허파에 바람이 든 것이로다. 이러면 느낌이 팍 오듯이 제가 만약에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으면 허파에 바람이 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나라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 은유가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늘에 침을 뱉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게 자기가 하려고 허영심에 침을 뱉었는데 그 하늘에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죠. 코미디 영화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들 괴롭히는 그 힘센 형들이 아이들 겁주려고 막 이렇게 폼을 잡다가 침을 이렇게 뱉잖아요. 근데 침을 잘못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코미디 영화에서 딱 그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냐? 뭐라도 하겠다고 침 좀 뱉은 거예요.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번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침을 뱉었는데 하늘에다 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그 침이 그 노력이 자기 얼굴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허파에 바람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하다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게 2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침 뱉으려고 하지 마. 그죠? 허파에 바람 좀 빼, 에어 좀 빼.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변하지 않는 한 분, 그분 딱 붙잡고 살아가면,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가 의미 있고 아름답고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요, 1장 2절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이 사람 허무주의자인가? 뭐 살지 말라는 얘기야? 빨리 그냥 끝내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파에 바람든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거죠. 공중에 침 뱉으면 그렇게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허파에 바람 들지 말고 살아, 그 말이죠. 헛된 게 살지 말고 단단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는 전도서는 사망선언문이 아니다, 세상 다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진단서와 같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이 세상은 그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서이고, 결국 전도사가 말하고 싶어하는 처방전이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헛된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처방전이 뒤에 나온다. 이게 전도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절과 2절, 이게 결론의 시작이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청년의 때부터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런 날이 찾아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허무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에 해가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달과 별들이 없어지고, 비우지 않습니까? 인생에 화려한 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고난, 비가 다 흠뻑 맞았는데, 비 맞았어요? 허무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 먹구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자칼이란 말은 붙잡으라, 이 뜻도 돼요.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어라. 그 다음에 전도서 끝에 우리 13절과 14절, 아까 읽었던 그 전체 단락에서 맨 마지막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강의 안에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거기를 좀 진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야레 엘로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뭔가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 그의 호크마 지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다림줄이다,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을 이 땅의 허무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방이란 말은 이런 것은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알아. 필요하지. 그런데 그거 먼저 구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미슈나에서 봤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이것은 노예의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야레 엘로힘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를 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금방 없어진대요. 솔로몬이 그런 말도 하거든요. 4장인가에 내가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어. 근데 먹을 때뿐이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식은 이 땅에서 나는 것 같지만 감사와 건강과 입맛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쾌락, 좋은 즐거운 거 다 해봤어. 근데 그때뿐이야.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줄 아는 말. 침대는 이 땅 사람들이 만들고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침대에서 편안한 잠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12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을 통해서 전도서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통해서 전도서를 읽을 때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 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만 참고하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그 단락단락 한 절 한 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에 쾅 치고 정말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제가 강의안처럼 이렇게 유인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서를 보니까 허무하다, 인생에서 쓰는 것이 그때뿐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하다는 말도 해요. 우리 전도서 강의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내용은 강의 안에 없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1장 8절. 여러분들 성경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까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9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번만 짚어드릴까요? 성경을 편 김에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보면 첫 번째 14절 끝부분에 보면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 말이고, 이 대목을 피터슨 목사님은 허공에 침을 뱉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가 그 17절에 나와요. 1장 17절 끝에 보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뭐냐면요,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것도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2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2장 1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4가지만 할게요. 제가 9가지 다 안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읽어보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러면 밑줄 치시면서 목사님이 설명한 게 이거구나. 그것을 찾는 재미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9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1장 8절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왜 인생이 허무하냐? 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모으고 건강하고 헬스클럽 가서 막 운동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그때뿐인가?
성경에 기가 막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세상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뭐가 어그러져 있대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보냐면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내용을 현대 철학자, 제가 가끔 인용하는 사람인데, 현대 요즘 시대,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철학자 중에 꽤나 영향력 있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이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얇은 책인데요. 사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 책을 독일어로 써서 김태환 선생이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책이 독일에서 먼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피로사회라는 이 제목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 성경에 3000년 전에 이미 만물이 다 피곤하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람의 노력과 철학자들의 연구로 이 사회가 지쳐 있다라는 것,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철학자가 증명했죠. 그의 책 서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정리해왔어요. 이 책은 사지 마세요. 이것만 들어보셔도 돼요. 제가 1장에 나와 있는 이 한병철 씨가 이 시대를 진단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핵심 질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 때문에 그 사회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신경증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성 질환들이 이 시대의 질병입니다. 대표 질병입니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경계선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다시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인류의 질병이라 이 사람은 진단해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들은,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신경증적인 질병은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성,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정신병에 걸리냐? 자신 안에 있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이거를 전도서 문장으로 바꾸면 허파에 바람 들어서 신경증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이. 왜 다 서울대 가야 돼? 왜 도대체? 왜 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왜 모두 다 그 가방을 들어야 되고 그 차를 사야 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 돼요? 이게 긍정성의 과잉이에요. 나는 못했지만 내 아들은 할 수 있어. 뭐든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허파에 바람 든 일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진로 못 찾아가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 정해져 있는 몇 개 대학,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 가려고 다 그냥 경쟁하면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한병철 씨가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한병철 씨가 지적하고 있는 이 정신질환, 신경증적 장애, 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것 전도서에 다 들어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21세기의 신경성 질환들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은 부정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너 잘할 거야, 너 잘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것이 자기를 착취한다. 옛날에는 주인이 착취하고, 옛날에는 권력자가 착취했는데, 현대사회에는 누가 나를 괴롭히냐? 내가 나를 못 살게 군다. 이게 현대 철학자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그 착취성,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위태롭다. 그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거 제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을 보다가
바나나가 멸종 위기다. 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바나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 뭐 지난달에도 먹고 또 주일날 아침마다 그거 하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멸종이지 하고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왜 바나나가 멸종 위기종이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종자 개량을 한 거예요. 바나나를. 사실 바나나도 여러 가지입니다. 작은 바나나, 큰 바나나, 씨 있는 바나나, 시큼한 맛 나는 바나나, 되게 다양했대요, 종이. 근데 이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 델몬트 뭐 이런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 있죠? 이만한 크기에 씨도 없고 아주 단 바나나. 개량종이랍니다. 개량종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바나나가 단일종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씨 많던 바나나, 시큼한 바나나, 맛없는 바나나, 안 팔리는 바나나는 씨가 말랐어요. 단일종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은 세상에 도처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습니까? 정체를 밝혔지만 막을 수 없어요. 또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왜? 그 고품질의 단맛 바나나, 단종 바나나를 병들게 할 바이러스만 하나 딱 생기면 그 바나나는 다 죽어요. 종이 다양해야지. 이 바나나가 하나 죽으면 이 종이 살고, 다양성 속에서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 현대사회는 매끈하고 멋있고 다 같은 대학 막 이렇게 단일화 시킨단 말이에요. 긍정성으로. 너도 클 수 있어, 너도 뭐 할 수 있어, 너도 다 짜여진 것에 우리들을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이 긍정성의 과잉, 단일종으로 인하여 이 인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다 같이 한 길로,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왜 다 같이 춤을 춰야 되고, 왜 다 같이 배우를 하려고 그러고, 왜 모든 사람이 다 주연 배우 하겠다고 하면 누가 조연을 하고, 누가 조명을 하고, 누가 카메라를 찍고, 모든 사람이 배우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연 배우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우려고도 안 하고 지나치게 1등 되려고도 안 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 그 저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전도서는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읽기 쉽지 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하면 읽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는데, 요 책이에요. 요 책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나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네 권의 시가서만 묶은 이렇게 두꺼우니까 성경 66권 다 이 책으로 만들면 성도님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단락별로 가벼운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12,000원, 제가 이 출판사 직원은 절대 아닙니다. 한 12,000원 정도 해서 가볍게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전도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요거를 한번 사셔서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좋고, 그래도 일단 우리 성경부터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보조 자료로 앞뒤 한 장짜리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갖고 왔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시간은 조금 이제 생각보다 좀 갔지만,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쫙 정리드린 게 뭐냐면, 유진 목사님이 이 시가서 번역이요, 10년에 걸쳐 진행된 메시지 성경 번역의 마지막 번역이었어요. 왜 전도서를 맨 마지막에 번역했을까? 왜 잠언을 유진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번역했을까? 이게 젊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50도 안 돼가지고, 이제 막 50 돼가지고 한국 나이로 전도서 설교하려니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뭘 얼마나 살아봤다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의 논지는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전도서 정도를 설교하려면 제 나이가 한 60은 돼야 돼요. 예. 제가 이 전도서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풀 수 있어요. 구조도 풀 수 있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삶으로 살아낸 코헬렛, 전도자, 증언,
설교자의 입장에서 전도서를 설교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가 이 유진 목사님이 10년간의 성경 번역 시간 속에서 마지막 이 시가서를 번역할 때 썼던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설교문이라고 전도서 설교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100마디, 10마디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에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영어 원문도 보고 조금 어렵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좀 의미가 좀 왜곡될 수 있는 것도 한두 개 만져놓고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앞뒤 한 장으로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다가 거기 메시지 성경 까맣게 색칠한 것이 메시지 성경 한 단락이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같이 읽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서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머릿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서에 대한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물들은 생긴 대로 살면서도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지금 모습보다 나아지거나 달라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어디 신나는 일 없나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기도 하고 의미를 찾아 영혼을 살펴보기도 마음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세상을 떠돌기도 합니다. 막 세계여행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도해 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시도하는 게 뭡니까? 돈, 성, 권력, 모험, 경쟁, 스포츠, 지식 이런 것 등입니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같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한층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그럴수록 건지는 것은 오히려 적어질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단조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배울 생각도 없는 듯 평생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면서 차츰 인간성을 상실한 채 죽을 무렵이 되어서는 인간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존재가 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거 자기 마음대로 막 개쎄라 막 살다가 노년에 가면 참 추한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거죠. 전도서는 이런 허무함의 경험을 증언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신랄한 재치와 더 없는 솔직함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촌철살인의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신자건 비신자이건 할 것 없이 다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읽기만 한다면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어 하면서 사뭇 놀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그 일을 성경의 나머지 65권에 맡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우리 힘으로는 행복을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전도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 색깔 칠해져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말한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별로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해야 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뒷장이 있습니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진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반성의 언어로 바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며 삽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뭔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전도서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식사가 아니라 목욕에 해당됩니다. 영양 공급이 아니라 씻어내는 청결의식, 회개이며 씻음과 같습니다. 전도서는 허영심과 망상, 우상숭배적인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벗겨내줍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온갖 오만과 무지한 태도를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에 14절 메시지 성경 색깔 칠해진 거 있죠?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 말은 잘 박힌 못처럼 인생을 붙들어준다. 그것은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친구여,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전부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환히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의도에 따라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다. 전도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서의 매뉴얼, 곧 마음에 드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멋진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진한 낙관주의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화려하게 유혹하는 온갖 제안들,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결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제안들이 전도자의 냉철한 경험과 참신한 반박 앞에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이게 서론에 있는 내용이고 한번 제가 이 구어체로 바꿔서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전도서를 다음 주에 한번 3일 동안 차분히 읽어보시면 아까 그 표현이 참 좋죠. 전도서는 배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 뒤에 오실 주인공을 맞이하는 거고 씻어내는 것과 같다. 전도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한낱 그냥 숨결 같은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따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시간 28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 예배 전 말씀 전에 불렀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거두면서 또한 다음 주에 읽게 될 전도서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말처럼 일의 종국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들었사오니 이제 헛된 것 쫓지 않도록 허공에 침을 뱉거나 바람을 잡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 꼭 붙잡고 단단한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다 살아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오히려 인생의 짐만 더할 뿐이라고 그의 삶 속에서 간증합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이여, 이 곤고한 시절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진솔한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세상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고유한 분깃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 살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웠으나 까먹을 때도 많고요, 깨달았으나 다음날 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맘때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또한 몸을 뽐내고 자신의 것에 흥분되어 있는 이 깊은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달란트들을 허무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뜻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